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만 없으면,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것만 아니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데, 고민할 것이 없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중에 한 분 잘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됐으면요, 이것만 잘 됐으면.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것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다른 건 다 만사형통이고 다 잘 되는데, 문제 하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들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이 말씀 안에도 바로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아주 세상에서 말하면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었고, 모든 게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는데, 야이로에게는 그런 모든 행복의 요소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도 행복하지 못한 야이로. 왜 이렇게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죽을 병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지라도 그 딸 하나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이 야이로는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자기의 불행을 해결받고 이제 행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의 주요 메시지 내용인데,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그 불행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이로는 가장 먼저 자기의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근심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근심되고 행복하지 못한 문제를, 그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수단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이로쯤 되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인정받으면, 그가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 하나 치료 못 받으면 그건 100% 나는 불치의 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사업을 하다가 99명이 성공을 했는데 나 한 사람 실패하면 나는 100%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론은, 세상의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 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다양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한 문제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은 희망이 생기던가요? 그게 믿어지던가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런 역사가 자기에게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막 벅찬 감격이 오던가요?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내게서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어지던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말의 감격과 감동과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주는 말에 감격을 받고 사람이 해주는 말에 흥분을 하고 사람이 해주는 말에 더 확신이 가고 믿음이 가니 그 사람 망할 때에 자기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 실패할 때 자기도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이로가 자기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은 그는 얼마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으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특징은 자기의 불행을 해결해 줄 분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 참 힘들어요. 나 참 평안하지 못해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아픔을,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요 12살짜리가 있는데 나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습니다. 12살짜리 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명령하시면은 내 딸이 나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불행과 자기의 불쌍한 현실을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있는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을 가던 중에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그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죽어버린 딸 이미 이제 끝나버렸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하고 이제 자기의 딸의 죽음을 부고를 하인이 야이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나버린 일인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결정이 다 나버린 것 같지만은 나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병든 것이 아니라 치료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실패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지만은 실패한 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잃어버린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를 따라서 자고 있는 회당장 집으로 가니 이미 그 집은 이제 초상 분위기였습니다. 고가는 사람이 와서 고를 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라 하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죽어있는 아이의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 그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야이로처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앞이 안 보이는 일, 실패하는 일, 절망의 일,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일들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행복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먼저는 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항상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나 주고 아픔이나 주고 시험이나 주고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믿음, 본받고 싶은 믿음, 덕이 되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 성도들에게 태클을 거는 성도 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서 덕이 되게 해라. 여러분들의 불행한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싶습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싶습니까? 사업이 성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형통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덕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덕이 되라고 했느냐면 말에서 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행한 문제가 행복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 초상집에 가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자기 집으로 회당장을 따라서 가던 도중에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할 때에 이 야이로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이제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린 불행한 문제가 현실로 바꿔져 버린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이죠.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될 방법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망이고 좌절이죠. 오늘 야이로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딸을 살려내려고 했을 때 죽는 그 문제, 딸이 죽는 문제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 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네 현실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지만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럴 때도 믿으라는 거예요.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 35절에서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해준 말씀이 뭡니까? 지금 급한 연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당장에게는 가장 바라는 게 뭐였느냐면은 자기 딸이 치료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도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도 그거 절망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맡기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절망적인 문제로 경험했습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내 인생 끝나.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저는 살아오면서요 그런 문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수없이 닥쳐왔습니다. 최근에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소리, 정말 등에서 땀이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도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와요? 나에게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면서 머리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걱정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버리게 하는 첫째 장애물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절망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또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아멘. 자, 이제 이미 야이로의 집에는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슬픔, 통곡 소리 가운데에서도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나도 그 가운데에서 믿기만 하라. 슬픔,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뭡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위로받을 것이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면 초가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일을 당하여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 울음소리가 그쳐질 것이고 울음이 나오던 그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슬픔 대신 이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어두움 속에 헤매던 너를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다. 저는 요즘에 이따금 저도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지난 날에 통증을 못 이겨서 한 밤을 지내면서 이벽저벽으로 머리를 지어박고 몸을 어디에다가 둘지를 몰라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얼마나 통증이 하여튼 표현할 수 없는 통증이 밤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초저녁에 딱 잠을 자면은 새벽에 교회 가거라, 기도하러 가거라 하면서 휴대폰이 벨을 울려주기 전에는 한 번도 깨지 아니하고 푹 자. 나는 내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내 서랍이 열면은요, 이런 통증이 왔을 때 먹는 마약. 내가 그거 이제 뭐 한 6, 7년 지났기 때문에 다 버려도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써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을 먹어야 했을 정도로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서랍에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 어제 저녁에 잘 잤다.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이거 이상 행복이 없더라고요.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 자신에게서 슬픈 현장을 목격한 이 야이로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때 믿어야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40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자, 우리가 어느 때 믿어야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내게 일어나는 일로 통해서 비웃습니다. 네 예수 믿는다면서? 네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거 봐라.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는 마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마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비웃었던가요? 야이로를 비웃은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을 비웃었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미 자기들이 죽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시체 이제 몸이 시체로 변해서 이미 체온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라고 기도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웃는 믿음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웃음을 당해도 믿어라. 그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다면서 암 걸려? 목사가 암 걸려? 그것은 안 믿는 사람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 말이고요. 정말 그런 말을 나에게 안 해야 할 사람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목사다. 당신 전에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응? 이런 얘기 했다고 나 들었다. 요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 아무리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꼭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소리가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고통스러운 문제가 현실에 닥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끝은 믿음으로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